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 88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니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들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깨끗하고 정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백신을 맞고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였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방역의 수칙을 더욱 잘 지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지금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옵소서. 한절기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지를 못하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들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는 말씀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고 주의 말씀을 가장하여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말씀도 많사오니 이러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엄녀와 같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하여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성이라는 말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미사역으로 당연시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인하여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온전히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애찬과 성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예배와 예식에 관한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주일과 평일의 개념이 구별되었고 성찬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애찬과 성찬이 매주 성찬으로 바뀌게 되었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성찬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537년 칼빈이 매주 성찬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매주 성찬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541년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돌아와서 월 1회의 성찬을 권면했습니다만 제네바시 의회는 즈빙글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1년에 4번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지금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번도 이때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칼빈처럼 매주 성찬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1년에 4번 하는 것도 개혁교회 전통에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찬의 횟수가 아니라 성찬에 임하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찬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성찬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주후 390년에 데살로니가 주민 7,000명을 학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로마 군인을 집단으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 황제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수찬정지를 명받았습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수찬정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외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 두려움에 빠진 황제는 맨머리에 허름한 옷을 걸치고 주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주교는 바로 수찬정지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 다 지난 다음에 수찬정지를 풀어주게 되는데 무려 8개월 동안 수찬정지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황제가 수찬정지 상태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통치자로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생각 같으면 황제가 무슨 그런 걸 두려워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신앙이 전부였던 시대에는 이것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사실상 성찬의 무게가 사라져버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빈도가 적더라도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취미보다 무게가 가벼워진 신앙생활은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성찬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성찬을 받을 주일이 되었는데도 성찬을 집례할 수도 없고 성찬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그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몸서리가 쳐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간을 막상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찬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도 보고 찾아도 보았습니다만 그럴수록 점점 더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혹시 우리가 성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머리에 수찬정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찬정지는 성찬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책벌 중에 출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권징입니다. 출교는 그날로부터 교회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야 나가면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탈되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서 이탈되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찬정지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죽으면 죄인인 채로 죽게 되는 것이라서 옛부터 수찬정지와 출교를 그토록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찬정지와 출교를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가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성찬을 가볍게 여기니 너희에게는 줄 수 없다 하며 코로나19를 창궐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 자신을 수찬정지의 상태로 몰아놓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나니 예배와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애찬과 성찬에 관한 것인데요.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당시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만찬을 하고 만찬 중에 성찬을 행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이면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의 구성이 가족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조합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 것은 맞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라는 여러 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잘 어우러져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서와 역사 이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서와 역사 이해, 거기에다가 언어의 장벽까지, 문화의 장벽까지 결코 어우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지방색의 차이만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무리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다른데 섞어 놓으면 조화를 이루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구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자와 종입니다. 요즘은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옛날로 넘어가서 양반하고 하인이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종과 자유자는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한다면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이유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체가 된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고 노예 문제가 여전히 옛날 화두이지만 아직도 그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계급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2000년 전에 종과 자유자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시도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 역사가 짧고 신앙의 성숙도가 깊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조합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양육하고 권면을 이어왔습니다. 매일매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와 나누었던 그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따르는 식사의 자리였고 식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까지 행해졌기 때문에 이 만찬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만찬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종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이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찬의 준비는 자유자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의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유자들이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놓고 종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만 벗어나면 자유자와 종이고 주인과 하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로마의 한 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좀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인은 좀 있다가 낮에는 열심히 하인 노릇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주인하고 겸상을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성찬의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종들에게는 교회가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장만해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먹어버리니까 원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 아닙니까? 한쪽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 상태까지 되었고 다른 한쪽은 밤늦게 일을 하고 교회를 와보니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쫄쫄 굶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함께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유자나 유력자들이 교회 안에서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해도 종들은 쉽게 말은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제자 공동체를 이어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같은 시간 같이 모여서 이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모여 있던 사람들, 자유자들이죠. 자유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 모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하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해오던 그대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도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모여서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늘 대접받기만 하는 저 종들 말고 항상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애찬도 하고 성찬식도 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 교회지.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요? 우리도 늘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도 애찬과 성찬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둘로 나뉘어진 그룹, 종의 그룹이 있겠죠. 그들은 그들대로 모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적인 모임을 했겠죠. 먹을 거는 별로 없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도 성찬을 했겠죠. 한 교회 안에서 두 개의 그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인데, 한 몸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인데 어느 날부터 그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몸은 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하고 있는 애찬과 성찬은 유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로 있다가 둘로 나뉘고 나서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그래도 성찬식도 하고 애찬도 하고 다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이 깨지는 순간 무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수찬정지 상태로 몰아넣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지적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 안에 자유자들, 부유하고 넉넉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만찬을 하고 성찬을 했다고 칭찬해 줄까?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 성찬식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의 어떤 예배와 예식도 유효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찬정지는 대상에게 당신은 이제 성찬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찬정지가 발효된다고 이제부터 당신은 수찬정지야 이런다고 성찬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찬은 무효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천주교식으로 하면 성직자가 발언하는 순간부터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개혁교회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 중심이니까요. 사람이 이미 죄를 지은 상태면 성찬은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는 그 순간 죄인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자신들만의 만찬과 성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수찬정지가 발효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를 지으면 성찬의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전해지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성찬식 때마다 매번 읽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의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내어 주신 바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 이 몸을 주님의 몸답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러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도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할 때 다 나눈 다음 기다립니다. 그래서 같이 주님께 감사하고 먹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과 신앙의 행위들이 무효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일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사실상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해오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시절은 더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통해서 신앙의 소중함을 이전보다 더 깨닫게 되었고 예배 속의 말씀과 성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성찬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신앙적 결속력을 더욱 든든히 하는 교회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것, 즉 주께 받은 것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포도주와 떡, 카스테라가 있어야 성찬식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로 인하여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이 있겠지요.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걸리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정에 있는 가족이 신주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찬을 감당할 만한 신앙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성찬식을 할 수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기념하게 하는 위해서 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더욱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자로 모인다면 이것이 가장 거룩한 영의 만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가장 귀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성찬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기억은 자꾸만 의식을 통해서 반복해야만 더 선명하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의식들, 성찬의 것들은 형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때까지 기억을 하려면 이렇게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 기억들을 훼손할 만한 일들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성찬을 지켜나가고 새로운 본질들, 새로운 형식 속에서도 본질들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만찬을 해야 되고 초대교회 방식대로 성찬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것만으로 의식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일부는 가정을 가질 수 있지만 일부는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미 가정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 시대는 교회를 지키듯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듯 교회를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빈도가 문제가 아니라 성찬의 본질을 어떤 자리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요, 바울은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니 항상 부족한 상태인데 흠밖에 없으니 성찬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의 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인 것을 잊지 않아야만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도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내가 주님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 주님의 몸은 이렇게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은 서로 성격이 다 맞습니까? 마음이 맞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희생해 가면서도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귀하고 거룩한 의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아주 쉬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봉사의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봉사의 영역을 감당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용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이면 그냥 처음부터 합이 딱딱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 장기를 이식해도 이 장기가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몸과 장기가 서로 싸우죠. 실패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적응하고 나면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다른 시대를 살아오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뭘 어떻게 성숙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밥 먹을 때 기다려라. 그럼 다 되는 것이죠. 밥 먹을 때 기다려서 같이 밥 먹으면 성찬식도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좀 불편해도 옆자리 계속 앉아 있으면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것이고, 시장하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말은요, 내 욕구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 감정이 불편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거 교회 와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싫은데,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기 싫은데,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싫은데, 그 불편한 마음은 딴 데 가서 해소하라는 거죠. 교회는 그 마음을 해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판단받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통영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항상 함께 모이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소문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점점 더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전부 집집마다 숙제거리가 있는 걸 제가 다 아는데요. 그래도 잘 이겨오셨지 않습니까?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함께 경험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저는 밖에서 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제 옆에서 누가 제가 통영교회 목사인지 모르고 비대면 예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는 교회, 혹시 저를 알아볼까 봐 밥을 대충 먹고 얼른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시기를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교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컨디션을 주시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요. 그 일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되는 사람은 좀 더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것이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좀 늦게 와도 눈치 볼 일이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해도 교회 와서 눈치 볼 일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여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건 나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면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숙한 교회,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로 점점 더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 스스로를 수찬정지의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할 수 없이 유효한 것이고,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충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나인 주님의 몸을 지켜나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대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려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찬이 유효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서로를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임할 수 없는 이 시간에도 성찬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 받는 것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대를 살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성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동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것이 귀함 또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안녕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만국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여장로 근사 세미나가 10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세미나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등록비는 여전도 연합회에서 지불을 하며 등록 마감은 10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연합회 회장과 근사 회장에게 문자나 카톡 및 전화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등산대회가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영주 통일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핸드폰에서 앱을 까시고 목사님에게 공유를 해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그것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을 하시면 그것을 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교회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 앱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여전도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이 방역 수칙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고 비용도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류들을 해보시면 배울 점이 참 많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백신 2차 접종 마치신 분들을 위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확인 카드 제출 방법인데요. 인터넷에서 일단 저 앱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초록색 이제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나오면은 동의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KT인지 LG인지 SK인지 그거부터 해서 전화번호 인증하는 것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하고 나면 저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왼쪽 상단에 있는 발급받기를 클릭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문자로 저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뜬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2차 증명서가 나옵니다. 확인하기 누르시면 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림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두 종류인데 상관없습니다.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핸드폰 저 왼쪽 위에 보면 조그만한 점이 있는데 저기를 누르면 공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유를 누르시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카카오톡에서 저희 교역자들을 찾아서 전송을 시켜주면 됩니다. 카카오톡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 저희한테 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송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동안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3단계에 맞추어서 가운데를 다 띄워서 앉다가 2차까지 백신을 맞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모서리에만 앉으셨지만 2단계처럼 가운데 지점을 더 앉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배실에서 보는 일이 더 쉬워져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앱을 설치하시거나 안 되면 동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인원만큼 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 됩니다. 마스크 쓰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찬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